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게 정치 그리고 종교죠.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줄 압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죠. 그런데 이란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종교입니다. 이 둘이 막 붙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엄청나죠. 서로 양보를 모릅니다. 서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게 가장 큰 힘들이에요. 정치와 종교. 그런데 이 두 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모의합니다. 이 두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죠. 정치인으로서 빌라도는 인간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때 빌라도는 정치인으로 바뀌죠. 사실 빌라도의 모습을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요. 얼핏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가 비록 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본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그게 빌라도를 움직이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로마법에 의하면 죄가 없고 그를 풀어주기 원해서 이런 전례를 이야기하죠. 6월절에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것은 로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법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고유한 권한으로 이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뭘 상징합니까?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진세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스프링으로 이야기하면 꽉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 눌려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날, 자유와 해방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한 사람을 사면해 준다. 우리에겐 광복절 특사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놓아주기 원하는데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놓아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굴요? 바라바라.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풀려나기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외침이 오늘 40절에도 있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공정한 자신들이 가진 유대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법대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이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이 어떻든 유대 율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오늘 후반부에 보면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 아니에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총독의 권세로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누구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을 지금 반역자로 몰아가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심지어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까지도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똑같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지금 뭡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부인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또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지는 열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는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는지 늘 이게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돌아봄이 없이 오로지 내가 가진 열심,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죠. 오직 이들은 지금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정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종교적인 힘을 동원해서, 처음엔 종교적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죽을 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풀어줄 의사를 보이니까 더욱더 그것에게 몰아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몰아가죠. 반역자라는 겁니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건 로마 황제를 대한 반역이다. 반역자로서 처단해 달라. 그렇게 지금 외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랬던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열심은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할 때죠. 그래서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이거 없는 열정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다시 빌라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죠. 빌라도가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수완으로 지금 예수님 채찍질한 거예요. 빌라도는 애초에 예수님을 심판하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위를 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원했다면 빌라도는 뭐예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죠. 기회주의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심 앞에, 성난 민심 앞에 자신의 옳은 정의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가 노력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채찍질에서, 이런 채찍질 당해서 막 온몸에 피가 살이 찢겨 나가니까요.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납이 있기 때문에 살을 탁 찢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실사적으로 영화를 만든 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정말 살이 찢겨져 나가요.
이 채찍질했단 말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이 찢겨 나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4절에 한번 보세요. 이 빌라도의 마음의 본심이 나오죠.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지금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성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그들은 지금 성난 유대인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1차적으로 내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당할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이 사람에게 징계를 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지만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주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보라, 이 사람이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에는 뭘 쓰셨다고요? 가시관. 몸에는요,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자색 옷. 자색 옷을 입고 있고요. 온몸에는 이 피투성인, 채찍질 당해 피투성인 그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듯한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맞으셨던 이 고난의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 편한 종교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값산복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코스훔치기 시작하죠. 아주 우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진리의 핵심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이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로 세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이 목에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나의 완고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참 이란과 미국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 이란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란이 대통령이 있지만 이란을 움직이는 것은 종교 지도자였죠. 여러분 60년대 70년 초반까지 이란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성들이 다녔다고요. 요즘은 뭐 상상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죽고 하메이니가 또 집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군대예요.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는데요. 이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로지 이 지도자 호메이니 말만 듣는 거예요. 하메이니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대통령의 빵까지 때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이 있으면 이 기관들이. 그게 여러분 이란이에요. 이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달라요. 종교가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 이란과 이 또 정치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며 이 두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싸우니까 여러분 미국도 어떻게 쉽게 하지 못해요.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데 이 두 힘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이 두 힘이 묘하게 합쳐지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몰아가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주님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